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였어요.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내용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 느보사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는 늘 꿈꾸었던 가나안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흐른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신다. 모세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물으신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럼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럼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빠가요 이제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어디 멀리 이제 뭐 출장을 갔다 돌아올 때 아이들은요 아빠의 손에 들린 그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빠를 더 기다린 거래요. 그래서 선물이 없어서 섭섭하기는 해도 아이는 그걸 금방 잊는데요. 금방 잊고 아빠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기도 응답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은요 아름답고 찬란해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단연코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요, 단순히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이 세상,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케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31절까지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뭘까요? 뭘까요? 예, 맞아요. 몇 번 나오죠? 무려 7번이 나와요. 7번. 자, 4절 볼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10절.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번.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이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셨어요, 하나님. 그럼 이 좋았다라는 말은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토브. 토브. 원래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좋다, 기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은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지극한 만족. 그게 토브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이 토브를 행복으로 번역을 해요. 행복. 행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만드시고 좋았더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만드시고 행복하시고, 만드시고 행복하시고, 만드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뭐가 좋으셨다는 걸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행복하셨다는 걸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좋았더라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집을 지어주려고 해요. 집을 지어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땅 사야죠. 땅이 있어야 되죠, 땅.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샀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공사가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초가 세워지고 예배기 올라가고 또 지붕이 만들어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외벽에 칠을 하고 또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들여놓고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한 이유 뭘까요?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버지가? 집을 지으면서 뭐 아버지가 만족하고 좋아했던 그 이유 뭘까요? 그게 뭐 아버지 본인 때문인가요, 그게? 내 거 만들어서인가요? 아니요. 자, 지금 그 집 주어서 누구 줄 거예요, 그거? 아들한테 줄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땅을 사고 집이 지어질 때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집 지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 집안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행복하게 그 집안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는 너무도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도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걸 계획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 날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둘째 날 지으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만족스러우셨던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즉,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이 최초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너희들 행복한 거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은 뭐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즉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깨어지게 돼요. 행복했던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게 돼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다. 나야, 나. 너희들이 나와의 사귐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동상 한가운데다 뭘 만드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따먹지 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정녕 너희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바로 우리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 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악과.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금하셨어요. 선악과만큼은 하나님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그리고 그 한계가요, 경계가 돼요. 그리고 그 경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돼요.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인식하는 거. 즉,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을 때 우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걸 인식하도록, 이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 경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행복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불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볼까요?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까지는요,
그 이전에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도 동일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늘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엔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해요? 낯을 피해요. 그전처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걸 알아요. 그전처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분명한 연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소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찾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조건들,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혹시? 에덴 동산이? 아니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근데 희한하죠?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들은 그렇게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관계가 파괴되면서 행복한 삶이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역시나.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저주를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우리 15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거기까지요. 네. 여러분, 지금 이 15절 한 절에요,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맞죠? 여자의 후손. 왜요? 반복되는 건 뭐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럼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압도한다, 깨뜨린다, 부서뜨린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이제 불행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세요, 이게.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세요. 친히 보여주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자, 이 가죽옷,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죽옷,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즉 하나님 안에서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가,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행복, 토부, 그 많은 조건들이 주어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느끼는 그 가짜 행복 말고, 그러니까 행복인 양 속는 그 가짜 행복 말고, 그게 행복인 양 중독되는 그 거짓 행복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해서 이 진짜 행복, 토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토록 원하셨던 이 행복을요, 실제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5장 볼까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이 세상에 사망이 왔대요. 죽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요, 몇백 년을 더 살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눈 뜨고 살잖아요, 지금. 안 죽고 살잖아요, 우리.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 뭘까요? 무슨 사망, 뭘 말씀하시는 걸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우린. 자,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평은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랬죠, 제가? 헬라어 에이레네. 히브리어의 샬롬, 그리고 헬라어식 표현이 이게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샬롬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샬롬, 그리고 신약의 에이렌의 화평, 결국 같은 뜻인 거예요. 같은 뜻. 그러니까 이 샬롬과 에이렌에는 뭐예요? 토부인 거예요, 토부. 토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행복, 토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행복의 답. 그리스도 예수예요. 행복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짜 행복, 진짜 토부는 샬롬이고 에이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겐 이미 이 토부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데 저놈들이. 자기들 죽이는 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야, 이거 그럼 이제 다음 우리 차례 아니야, 이거? 그래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 진짜 예수님이세요? 이야, 예수님이다.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걸 확인했어요, 이제.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이제. 안심이 돼요, 이제. 근데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안심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네 안심해, 이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평강이지만 이제 두려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평강이었던 거예요. 이 평강이 뭘까요? 이 평강이 뭐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못자국, 창자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물론 예수님이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정한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그 평강의 흔적,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 샬롬, 다시 에이레네, 다시 토부. 어떤 상황에도 깨어지지 않는 이 진짜 행복. 너희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리고 주님이 손에 난 그 못자국 보여주신 거예요. 허리에 난 창자국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행복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분명하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이미 토부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린 여전히 우린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자,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자, 그럼 이게 누구 안에서라는 거겠어요?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 토부예요. 너희들 내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거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확실히 대조가 되죠?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내 안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다 세상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는요, 모두 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슬프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안함 속에 살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내일에는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우린요, 세상에 살지만 우린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 살지만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이 진정한 에이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이 토부, 이 진짜 행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믿는다면,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린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행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행복에 실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진정한 샬롬, 이 진정한 내일에는 이 진짜 토보,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행복의 답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신명기 10장 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그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토부예요. 그 토부. 여러분, 행복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행복의 방법, 행복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라는 건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자, 근데 그 뒤에 뭐래요? 그를 뭐 하래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혼자예요? 관계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긴다. 혼자 섬겨요? 대상이 있어야죠? 관계죠?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행복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 누려라.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창세기 1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이 모든 만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한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알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인식하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토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교리적으로 막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뭘 한다, 안 한다의 차원 이전에,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요, 관계. 관계가 돼요, 관계.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에 행복의 기준, 이 행복의 매뉴얼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운 현실에서도 그 행복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린 이 엘이나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요. 성경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시편 볼까요? 19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완전하대요. 완전해요. 그래서 영혼을 뭐 한다고요? 뭐예요? 소성시킨대요. 그럼 여기에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마음, 정신, 생명 이걸 다 포함해요. 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 이걸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 소송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소송.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근데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신대요, 다시. 소성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지혜롭게. 여러분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말해요. 통찰력, 분별력.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통찰력, 이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통찰,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볼 때는요, 괴로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면 우리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찰로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게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대요, 기쁘게. 여러분, 이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곧다 이런 뜻이에요. 올곧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올바라요. 올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면요, 우리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깨져요, 이게? 바른 길에서 이탈하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기쁘다니까요, 바르게 살면. 근데 바르지 않으니까 근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것도 역시 영적인 안목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지혜롭게 한다고 비슷한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우린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요, 정결하고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여러분, 우린요, 얼마든지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린 진정한 행복, 토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행복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세요. 행복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 이 진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토부, 깨어졌지만 샬롬, 에이네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 이 진짜 토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더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 그 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 그 치유, 그 생명,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